오늘 본문 93편은 신정시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시다, 또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고백하기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어디서나 또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한 곳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도 하는데, 어디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 또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통치하심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통치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권위를 통해 다스리심을 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고,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떠한 신도 없고, 오직 유일한 신적 권위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또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마땅히 견고하고 절대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의 통치를 받는다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견고히 설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1절의 말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주의 보좌,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은 예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심은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되셨다. 하나님의 보좌, 왕되심은 견고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세계에서는 위정자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임기가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속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것을 또한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절만 읽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나오면 큰 물. 이 큰 물은 성경의 비유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자신의 세력과 능력을 마치 큰 물처럼 과시하듯이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자들, 악인들이 마치 큰 물이 더욱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듯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키우고 한편으로 뭐 골리앗처럼 뭐 위협하고 맹렬하게 우리가 뭐 파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맹렬한 기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은 큰 물처럼 결국 자신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이 결국 멈추지 않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 공격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4절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높이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이 땅의 그 어떠한 대적자들보다 악인보다도 그 차원이 하나님은 다르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다고 하세요?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뭐 하시다는 거예요? 크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하시다. 이 크심은 위대하시다. 아무리 대적자들의 그 소리가 웅장하고 위험 있고 또 대적자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견고하고 위협적이고 자신들이 높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는 성경에서 나왔듯이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티끌 같은 티끌.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먼지와도 같은. 아무리 이 땅에서 밟아도 좀 위협하고 내가 높다 뭐하다 막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위협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잔잔한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어야 대적자들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문제마다 많은 물소리보다 거대하신 바다의 큰 파도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한편으로 두렵고 이 땅의 것을 봤을 때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싸워내고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높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시다. 두루뭉실하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길을 제시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말씀을 또 포함하고 있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했던 행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졌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면 당연히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 통치하심을 받는 자라면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 오늘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계속 1절부터 나온 얘기들이,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뒤에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뭐가 합당하다고요? 거룩함.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은 주의 집에 합당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창조의 맥락에서 보면 온 세계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곳이 어디든지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것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정결함, 성결함, 깨끗함,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게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의 흉내도 내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거룩한 백성으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늘 주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